무대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는 우리 뉴송 크라운,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뉴송 크라운, 뉴송 크라운, 뉴송 크라운, 뉴송 크라운, 뉴송 크라운 파이팅! 뉴송 크라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기 전에 기도로서 먼저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저희들을 정말 그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또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끄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저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 가지고 또 하루를,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 온라인에서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그 힘을, 주님을 정말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크게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또 하나님 그 귀에, 그리고 천국에 울려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소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둘, 셋, 넷.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박수 치시면 할까요?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다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새해에도 우리의 등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사랑하는 유송 크라운 청년 여러분, 주 안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도 춥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계속해서 달라스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파가 몰아칠 것인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집에서 이 추위를 또 잘 견디시고, 그리고 또 직장과 또 학교를 피치 못하게 가야 되는 우리 시들이 있다면 오가는 모든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오늘 셀러브레이션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번 2021년도에 새롭게 임명되는 회장과 그 다음에 2명의 목자가 새롭게 또 임명되는데, 우리가 오늘 원래 그 임명식을 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뉴송 크라운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비드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새 가족 환영을 또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한파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음 주로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이 새 가족 환영을 위해서, 또 임명식을 위해서, 이 셀러브레이션 축제를 위해서 우리 또 미디어 팀에서 아주 재밌는 영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먼저 보고 그냥 김밥을 먹다가 웃음 때문에 팍 터뜨렸었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유송 크라운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그 예배가 축제가 되기 원하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다음 주도 기대함으로 우리 현장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은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에게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작년에 저에게 있어서 이목을 끌었던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화려한 여성 속옷으로 잘 알려진 빅토리아 시크릿, 짧게 말하면 빅싯, 이 회사가 재정적인 경영난에 의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매장의 22%인 250개의 매장을 폐장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기사에서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 이런 재정적인 위기를 겪게 된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 온라인 시장에 대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프라인 시장에 그 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죠. 오프라인 시장을 계속해서 고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19 이 기간이 왔을 때 이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은 규모가 큰데 이 매장에 들어가는 이 페이먼트, 이 건물 임대료 때문에 빚이 많이 늘었다. 이것이 요인 하나였고, 그리고 온라인 시장을 잘 개척하지 않아서 이 코비드 19 기간에 이 판로를 찾지 못한 것, 이것이 이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여성들의 이 속옷 트렌드를 읽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빅토리아 시크릿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에 초점을 둔 속옷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성들은 이 트렌드가 바뀌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느냐, 아름다운 속옷을 입느냐, 이것보다는 내 몸에 무엇이 더 편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시크릿은 이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 매출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 이 기사가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 어려움을 겪는 것의 공통점을 저는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변화하는 그것에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그것에 순응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이 선택을 하는 데에 과감하게 결단함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주인공 라합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성의 이 직업을 좀 미화해서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원문을 찾아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창녀 라합, 그녀의 직업은 창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녀가 왜 자신의 몸을 파는 가장 미천하고 비참한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는 예상하기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근수하기 위해서 죄가 만연한 이 여리고 성에서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라합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라합이 아주 과감한 이 선택, 결단을 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결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 스파이들을 숨겨줬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라합은요, 비천한 삶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변하는,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라합은 그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놀라운 결단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판으로부터 가족을 구원합니다. 라합이 살고 있던 곳은 죄가 만연한 이 가나안 지역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죄는 라합에게도 가족에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는 라합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과감하게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게 되는 대상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살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을 보면 누구의 혈통으로 나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 즉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 이방인 안에서도 몸을 파는 가장 비천하고 죄가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 과감한 결정,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에 그 놀라운 이야기에 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 존귀한 인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주 놀라운 변화, 인생 역전을 그는 이 결단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청년들이 귀를 열고 이 라합처럼 과감한 결단, 과감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스토리를 볼 때 한 가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라합은요, 이 결단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에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일이 잘못됐다면 어떠한 일이 이제 라합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을 라합은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요, 자신의 목숨을 건 결단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한 목숨을 건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첫 번째, 라합이 한 목숨을 거는 결단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라고요?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들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가 한 일들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엇입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가 따라야 하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것을 이 라합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사람은요, 많이 듣고 보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합리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넛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넛지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있고 그리고 행동 경제학자로 아주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리처드 탈러라는 분입니다. 리처드 탈러가 이 넛지 이후에 새로운 책을 썼는데 이것도 조금 된 책이긴 합니다. 2015년도에 Misbehav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현명하지만 그 현명한 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 심리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넘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요지로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리처드 탈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사람은 현명한 것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이 이미 보고 들은 확증된 평양, 자신의 편향에 의해서 어떤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합리적인 것이든 비합리적인 것이든 우리는 이전에 많이 듣고 많이 본 것, 나에게 많이 노출된 것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많이 본 것에 기반해서 그것을 근거로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으로 얘기하냐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결정, 라합처럼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서 내가 결단을 했는데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언 365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부터는 이 잠언과 함께 복음서도 보기 원하는데 복음서와 잠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고 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바른 것을 선택을 하여서 우리가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 돼서 오늘 라합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오늘 라합처럼 이 기생, 창녀였던 인생도 존귀한 인생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피곤하더라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보는 것이 지혜 있는 청년의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혜를 얻어서 맞는 것에 과감하게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선택하는 우리 복된 뉴송 크라운 체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합의 목숨을 건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내려놓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에 내려놓음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믿는 바에 자신의 전부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고대의 큰 성읍으로 이 여리고 성읍의 별명은 무엇이었냐면 종려나무의 도시였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대추 야자수는 어디에 나는 것이냐면 오아시스에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요, 이 광야 이 지역에 큰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광야의 오아시스, 큰 오아시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엄청난 이 성벽으로 이루어졌던 요새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45피트였고 두께가 무려 20피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성벽 위에는 전차 2대가 지나가고 이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두께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큐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합이요, 이 이스라엘 정탐꾼 이 스파이를 숨겨준 것은 이 자신이 그동안 의지했던 생명과 같았던 오아시스와 그리고 자신을 지켜줬던 성벽, 시큐리티,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컴포트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그 모든 것, 자기가 이전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특히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정말 발동해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탐꾼을 보내서 스파이를 한 이후에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 성이 함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은요, 이 정탐꾼의 보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어떤 전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이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고 우와! 소리를 지르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디렉션은 그거였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와서 스파이를 하고 그리고 이들이 세웠던 전략과는 전혀 무관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합리적인 이 퀘션을 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인데 왜 정탐꾼 2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고 이 스토리를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라합을 구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요, 그리고 모든 시간,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요 여리고성, 죄악이 가득한 여리고성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각오가 된 라합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각오가 된 그 라합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탐꾼 2명을 보내게 하심으로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라합 가족이, 라합이 구출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라합이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이미 결단한 그 내려놓음,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라합을 믿음의 전당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라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는 보통 남자들만 있는데 여성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라합인데요. 이 믿음의 장에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라고 얘기하며 이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믿고 그리고 실천하는 이것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는데 이 순종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마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나의 소중한 것, 내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결단한 그 라합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지 않으셔도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디렉션을 주셔서 그냥 그저 성벽을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6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우와 하면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이 정탐꾼 2명을 보내셔서 이 모든 이야기를 라합을 구출하기 위해서, 라합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주신 어떠한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것 때문에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 혹은 나의 안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것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정을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셨고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 이외의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할 때 전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에게 가장 내려놓기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투자한 것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갈까? 목회자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부모님을 내가 서포트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였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 삼아서 하나님을 소스 삼아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읽고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포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포기하고 제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제 삶을 채워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허락하셨고 저에게 자녀를 허락하셨고 또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허락하셔서 저에게 있어서 제가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셨고 제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특하게 주신 재능과 우리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각자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각자 다른 직업으로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과감하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의 라합처럼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전에는 어떻던지 간에 존귀한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비드 19을 이 기간을 지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열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이 기간 동안 나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포기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목숨을 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말입니다. 이 결단, 라합이 보여준 여인이었지만 또 창녀였지만 그가 보여준 이 결단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믿음으로 또한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 빛이 나는 인생,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여시는, 소유하시는 우리 유송 크라운 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의 결단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제는 과감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고 열어가는 우리 모든 진을 머리 위에, 산업 위에,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